네, 여러분 오늘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형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 라는 주제로 새벽을 깨우며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의 뜻은 하고 있는 일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해야 하는 일, 하고 있는 일, 계획한 모든 것들이 그냥 술술 풀리고 그로 인해서 걱정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누구나 그런 삶을 원합니다. 삶이 꼬이고 어려워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복을 바라는 마음은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바라느냐 하는 것입니다. 뭘 바라느냐, 뭘 원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무언가와 방향이 과연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 갖가지 바라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원해요. 그게 학습됐든 누구한테 올맞든 어디서 들었든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당 교육자로서 또한 신앙의 선배로서 여러분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길 소망하지만 정작 원하는 것을 이루어도 행복하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하는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삶의 어려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란 건데 정작 그것이 이루어지자 그게 오히려 내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경험들 한 번쯤 여러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원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은 결코 만족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 나의 삶을 빛나게 할 무언가를 원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냐 못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원하느냐 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오랜 문제는요, 기복신앙이었습니다. 복 중심의 신앙생활은 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병들게 했어요. 그런데 복을 바라는 마음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앞서 말했듯이 복을 바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다들 복 받고 싶죠. 기복적인 신앙이 한국교회에 뿌리내리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는 더욱 그러한 신앙과 시절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억압과 착취의 고통을 견뎌내야 했고요. 그 아픔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나라가 분단됐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총부리를 거누면서 서로 죽고 죽이면서 남은 것이라곤 깊은 상처와 폐허가 된 땅뿐인 아픈 역사를 우리는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고통의 연속 속에서 모든 이들의 염원은 하나였어요. 뭐예요? 우리도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식민지 시절 지나고 전쟁통 지나고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도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좀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현실 속에서 그러한 바람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모두가 복을 바랬고 성공을 꿈꾸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어요.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그 당시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지독한 가난과 현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까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도에 갔었을 때 저는 복음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고 상황적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도 배웠지만 인도에 가서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학원 석사 논문에서 굉장히 예수님이 여러분들 요즘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상을 뒤엎으시잖아요. 너무 분노해서 진짜 약간 성전을 뒤엎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논문에다가 기복적인 신앙과 대형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었습니다. 복을 비는 신앙은 무속이나 다름없으며 대형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아주 가열차게 외쳤어요. 허나 인도에 갔을 때 저는 진심으로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인도에서 만난 아이들이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했고요. 그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대형교회가 있어도 좋으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재력을 이렇게 굶주리고 있고 병들어 있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은 당연한 도리요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지나치면 독이 되듯이 복도 너무 과하게 추구하면 복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되곤 합니다. 복을 염원하는 신앙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 신앙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복을 바라다 보면 모든 바람과 소망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웃 사랑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가난에 허덕이다 먹을 것이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요. 그리고 11조도 드려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죄를 지었든 아니면 때가 되지 않았든 그 사람이 아직 복을 받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을 받은 것이고 지금 저 사람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굶주리고 있는 것은 아직 복을 받지 못해서야 라고 생각하죠. 때문에 나의 복은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복 받는 비결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전부가 돼요. 너 이렇게 하면 나처럼 복 받을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나처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알려주는 것이 전부가 돼버립니다.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생각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상대의 불행이 나의 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의 실패가 나에게 기회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사회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해야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0명 중 3명이 시험에 합격했으면 나머지 7명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은 합격한 3명의 자신이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나머지 7명의 슬픔에는 공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받는 복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이웃의 상황과 어려움에 공감하지 않는 태도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한 복은 우리를 결코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더불어 살지 않는 삶은 홀로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행복한 삶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는 복, 보통의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라는 복,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라는 복,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복을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팔복의 말씀을 오늘 하루에 다 세세하게 다룰 수는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8가지 유형의 복이 있는 사람들을 서술하셨어요. 그리고 각 유형의 사람들이 받게 될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요, 슬퍼하는 사람이고요,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 복들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복이에요.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복인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귀영화를 추구한 사람이라면 이 복들을 보고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될 복,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 복은 첫 번째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여기서 하늘나라라 함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땅과 하늘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땅에는 로마의 질서가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의 질서 안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힘과 권력,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때문에 로마의 질서 안에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모와 술수, 비리를 행해서라도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과 권력을 얻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손등에 입을 맞추죠.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힘과 권력을 얻게 되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든 힘과 권력을 얻었으면 인정해주고 모두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자본의 질서가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돈이 최고이고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질서는 보여주죠. 그 질서 안에서, 그 자본의 질서 안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꿈을 쫓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그 질서가 이루어진 곳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가장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의롭고 자비롭고 깨끗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에서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모두가 만약 이런 사람들이라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의롭고 자비하고 깨끗한 사람들, 아니 뭐 세상까지 나아갈 것도 없이 어떤 나라나 아니면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안에서, 그 마을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마을에서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의 자녀가 성장한다면 어떨까요? 상상해보면 화려하진 않지만 정말 평온하고 평안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고 든든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평안함, 그 평온함, 그 사이 좋음.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헌데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특히 천국 하면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과연 그런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고통이 없는 삶에는 기쁨도 없는 법입니다. 무료함과 즐거움, 기쁨과 슬픔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질병이 없는 세상이라면 건강이라는 개념 또한 없을 거예요. 빛이 있기에 어둠이 있고, 심심한 날이 있어서 즐거운 날이 있고, 힘든 날이 있어서 기쁜 날이 있습니다. 힘들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절대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희망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힘들어할 만한 상황인데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가 진짜 힘들 때는 혼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아무도 나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아무도 나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또 다른 복은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혼자가 아님을 느끼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내가 울 때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삶의 가장 큰 복이죠. 사람들은 복하면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을 생각합니다. 힘들지 않는 것을 생각하죠. 하지만 한 번도 힘들어 본 적이 없는 인생, 그래서 아무에게도 위로받아 본 경험이 없는 인생이야말로 복이 없는 인생이요 가장 슬픈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해야 하는 또 하나의 복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알렉산더나 로마처럼 대제국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넓은 땅을 정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내가 살 곳을 의미합니다. 내가 땀 흘려 농사 짓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사람과 생명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배부르게 되는 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결코 토할 정도로 먹고도 남을 정도의 부요와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배불렀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나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배불렀습니다. 그들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은 이러한 생명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게 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소박한 것이고 그러한 복을 소망할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힘들 때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람다울 수 있게, 생명다울 수 있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누리고 또 그 기본적인 것들에 감사하게 되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이 있는 자,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할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한가? 나는 자비로운가? 나는 온유한가?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힘든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갖기 위해서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 어려워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나 슬퍼해야 되는데 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믿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슬퍼해야 하는 일을 피하거나 외면치 않게 될 것입니다. 절로 그렇게 될 거예요. 많은 것을 쌓고 이루기보다 기본적인 권리에 만족하는 이는 저절로 온유하게 될 거예요. 더 빼앗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고 아등바등 살지 않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본적인 것들이 너무 감사한데 당연히 그 사람은 온유하게 되겠죠.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탐욕보다 의로운 것을 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은 세상의 힘과 핍박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불의를 보고 내가 싸워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싸워야 되는데, 용기 내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세상에 있는 그런 불의나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옳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나에게 올 그런 피해나 핍박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게 되니까 저절로 그런 옳은 소리, 의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보고도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를 받을까 봐. 나한테 불이익이 생길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본적인 것들 난 이미 받았고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와 불이익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거 해야 되는데가 아니라 우리들의 소망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가 진정 바라야 하는 복을 바라면 우리의 기대가 변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해야 되는 복을 소망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변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소박하지만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잔잔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겪는 이 삶의 공허는 반짝거리는 금은보화로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 우리들의 이 전 존재를 채우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를 보고 미소 짓는 이웃의 그 잔잔한 미소에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통해서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디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